한 주간도 평안들 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좀 오늘은 기온이 좀 올라간 것 같아요. 약간. 그러나 나뭇잎들을 보면은 예전과는 다르게 예년에 비해서 더 빨리 이렇게 단풍이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나오는데 아름답더라고요. 울긋불긋. 참으로 화려한 자태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올 가을은 아주 이쁠 것 같습니다. 올 가을 여러분의 삶도 더 아름답고 따뜻하고 행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잃어버렸던 가을의 축복을 다시 회복하기를 소망하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무엇보다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여러분의 강건함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영혼의 강건함을 회복하시는 이 복된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로 이렇게 감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별로 이렇게 갈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교만한 심령은 하나님 채워주지 않습니다. 갈급한 심령, 찾는 심령, 구하는 심령을 하나님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모든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누리려면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막 쏟아부어 주시는데도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다 받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만나가 쏟아져 내려도요, 만나를 주어야 내 것이 되는 것이지, 만나가 땅에 넓어져 있으면 뭐합니까? 내 것이 안 되는데요. 월마트의 샘 월튼 회장은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한때 좋은 결과를 거두었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항상 새로운 수준으로 향상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좋은 것을 거두고자 한다면 끊임없이 성장하고자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고 계속해서 누리고자 한다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으로 자라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는 많은데 구원을 받고도 그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오늘날 교회들 안에 많은 것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노력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노력해야 되는데 노력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결국 누려야 할 더 풍성한 축복은 뭡니까? 물질의 축복입니까? 물질이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말씀에 보면요,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이거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다고 그랬어요. 주기도문에도 보면은요, 일용할 양식, 그것만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누려야 할 더 풍성한 축복은요, 영적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영적 열매입니다. 바로 영적 선장을 통한 영적 열매인데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단지 구원의 축복으로 만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풍성한 영적 열매를 맺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행복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고 만족하게 만들고 더 풍성하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들이 맺어야 할 열매는요,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격을 더 높여줄 수 있는 구별된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열매를 맺으라고 하신 까닭 중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세상과 구별되이 더 빛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너 교회 다니는데 나와 다를 바가 무엇이냐?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녀서 유익이 뭐냐? 하나님은요, 세상 속에서 세상과 구별된 더 하나님 안에서 영적이고 풍성하고 더 존귀하고 빛나는 그런 삶을 그런 존재로서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이 땅에서도 아직은 우리의 몸이 이 땅에 있지만 여전히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도가 반드시 구해야 할 놀라운 놓치지 말아야 할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가 맺어야 할 중요한 열매들 몇 가지가 있지요. 오늘은 먼저 그것을 살펴보고 결론을 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는 성품과 인격의 열매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부릅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사는 자는 반드시 이런 열매가 나타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요. 그러나 사실상 이 앞에 나오는 단어 오직 성령의 열매라는 단어를 보면 이건 복수가 아니라 히브리 성경을 헬라 성경을 보면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9가지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하나로 포괄하고 있는 하나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영적으로 성숙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재생산하는 리프로덕션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이 말은 무엇이냐? 이제 성도는요 더 이상 세상의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전히 죄악 냄새가 풀풀 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깨어지고 죄로 인해 타락한 모습대로 우리가 분노하고 화내고 싸우고 이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분을 내더라도 거룩한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자비와 사랑과 인자와 거룩함의 그 품성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하고 슬픔 중에도 평안하며 고난 가운데 참으며 이웃에게 자비와 양성을 베풀고 내 감정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신실한 모습으로 충성하며 항상 다른 이에게 온유하고 자신의 탐욕을 절제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는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성도는 이것의 가치를 알고 이것을 위해서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자 힘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아니라 옛날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았던 나의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는 안타까운 일들인지를 깨닫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자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노인과 바다로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던 미국의 소설가 해밍웨이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정오를 이나라는 작품도 굉장히 유명하죠. 그런데요, 그는 경건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의사로서 평생 선교의 꿈을 버리지 않고 살았던 신실한 신앙인이었는데요, 그의 어머니는 그의 자식들을 신앙으로 키우려고 애를 썼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이 해밍웨이는요 주일학교 성가대 가운을 입고서는 충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른이 되면서 소설가로 유명해지게 되니까 막 돈도 생기고 명예도 얻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마침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물질을 구하기도 합니다.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사업이 성공했으면 좋겠다, 더 풍성한 것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복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나에게 유익인가, 진정한 유익인가?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넘어서게 되면요,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더 거룩한 뜻이 아니라면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썩어지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더 부패하게 만들고 더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 더 멀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보고 있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오히려 그러면서 이런 목적 때문에 또 이런 결과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랬을 때 우리 영혼이 어떻겠습니까? 그는요 세월이 지날수록 행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인생의 가을이 다가올수록 더 외롭고 공허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런 글을 남기고 자살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건전지 약이 다 떨어지고 코드를 꽂으려 해도 꽂을 전원이 없어서 불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의 진공관처럼 외로움과 공허함 속에 살고 있다. 그는 그 외로움과 공허함 속에 살다 결국 자살하고 말았다는 것인데요, 그럼 왜 외롭고 공허함을 느꼈다는 것입니까? 그의 말 속에 나타나고 있지요. 그의 인생이 마치 전원에서 코드를 빼버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왜 그렇다는 것입니까? 그가 열심히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모태신앙으로 잘 자랐는데 왜 갑자기 그렇게 유혹이 왔다고 해갖고 관계를 끊어버렸다는 것입니까? 관계까지 끊을 필요가 없는데 왜 그랬다는 것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건 그의 신앙이 단지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고 더 이상 자라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니까 유혹이 덮칠 때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나도 쉽게 끊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은요, 반드시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반드시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자라나 열매를 맺어야 세상에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적 열매를 맺는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은 남보다 경건 생활에 더 수고하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시간을 아깝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 삶을 절제하고 내 일을 절제하면서 그 일에 더 시간을 투자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기뻐하고 더 행복해하고 더 만족하고 더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영혼이 더 건강한 영혼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영혼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 닥쳐도 하나님을 멀리하지 아니하고요, 권고하고 나약해지더라도 방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힘을 내어 영적으로 고갈되고 무너진 세상을 위해서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들을 향해 복음을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처럼 영적 열매를 맺는 성숙한 신앙인들에 의해서 더 확장되어지며 더 큰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은 것만으로 만족하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확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러한 대다수의 성도들에 의해서 부흥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강하게 맺으면서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나며 영적 열매를 맺는 성숙한 소수의 신앙인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고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하지만은요, 예수님 곁에서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 같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할 때는요, 그들은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과 똑같이 그들도 서로 싸우고 계속해서 자연인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주님께 꾸중을 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영적으로 자라나고 성숙하게 되면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문제가 다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이 세상을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의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노력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코 세상의 모습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가려는 모습이 더 많아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100이라면 그 중에 적어도 50 이상은 예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 성도들이 맺어야 할 열매는 찬송의 열매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히브리서 1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제 우리는요, 더 이상 구약 시대와 같이 짐승을 죽여드리는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히브리서 10장 1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으로 제사가 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구약시대는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피해 제사를 드림으로 예배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없어졌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찬송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제사가 사라진 이후로 초대교회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신약의 교회는 찬미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를 잘 보세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읽고 또 찬송하고 말씀 전하고 찬송하고 성찬을 나누고 찬송하고 예물 드리고 찬송하고 광고하고 찬송하고 축도하고, 그렇죠?
우리 특히 장로교, 개신교 중에서도 특히 장로교, 우리 가급적이면 초대교회의 시스템을 따르려고 하는 이런 장로교 시스템에서는요, 이런 예배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가르쳐서 일명 우리 힘 샌드위치라고 얘기합니다. 힘 샌드위치. 무슨 말인지 아시죠? 빵으로 만든 샌드위치가 아니라 힘, 찬송가로 만든 샌드위치예요. 찬송가 사이에 다른 요소들을 계속 놓으면서 샌드위치를 만든다. 그래서 그런 별명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찬송이 예배의 요소로 유용하거나 편리하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이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제사가 이 찬송의 제사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인데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근본적으로 중요한 신앙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 입술이 찬미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찬양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항상 예배하며 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더 놀라운 주님의 은총과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주님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도 역사하지만요, 찬송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세계사를 보면요, 찬송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많은 중대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땅땅 못 박으면서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는데, 그때에 그가 재판에 소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신은 재판에 가면 안 된다, 큰일 난다, 그래갖고 다 만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 전날 밤 시편 45편을 읽으면서 이 마틴 루터가 영감을 받아서 찬송가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잘 아시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송입니다. 그래서 그걸 막 불렀더니 막 힘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성도들과 부르면서 막 용기를 주고, 그래서 재판으로 나갔다는 것인데요. 종교개혁이 불같이 일어날 때도 곳곳에서 이 찬송이 불려졌고, 집회가 중단되고 책들이 불살라지며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갔을 적에도 이 찬송은 쉬지 않고 전교개혁의 현장 속에서 계속해서 불려졌다는 것입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성도들은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더 강한 힘을 얻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찬송을 통해서 더 놀라운 능력을 이 개혁하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부여하여 주셨고, 그래서 종교개혁은 성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찬송은 우리에게 이런 힘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음악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 찬송은 하나님의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저 교회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하나인 어거스틴이 회심을 하게 된 동기도 어린 아이들이 부르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그는요 굉장히 타락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쾌락의 심연에 빠져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도리어 그는 두려움을 느끼면서 고난 속에서 눈물로서 부르짖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때 이웃집에서 찬송 소리가 반복해서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톨레게 뭐냐? 들고 읽어라 이런 거예요. 어느 아이가 부르는 찬송 소리였는데 이 아이들의 놀이에 도대체 이런 노래가 어디 있는가? 그가 곰곰이 생각해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노래소리는 지금까지 전혀 들어본 기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작정 일어나서 그 앞에 있던 성경을 펼쳤고, 그때 눈에 들어온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 그것이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이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쟁투하고 시기하던 이 어거스틴에게 하나님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거기서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구절을 읽은 이후로 확실성의 빛이 그 마음에 들어와서 모든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내고 있음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완전히 삶을 뒤바꿔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찬송은 마틴 루터의 경우와 같이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서 불의에 저항하게 하는 놀라운 신적인 권능을 가져다 주기도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또한 우리 안에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는
이 능력의 빛을 어거스틴과 같이 체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왜 그런 것인가? 바로 이 찬송에는 무엇보다도 음악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파워풀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분의 그 메시지를 극대화시키는 놀라운 도구로서 이 음악을 사용하시는 것인데요. 따라서 성경을 읽는 자는 또한 찬양을 통해서 더 큰 놀라운 말씀의 파워와 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 헨슨이라는 사람은 찬양은 믿는 자의 가슴에 파놓은 고랑이다. 고랑 아시죠? 밭고랑?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물줄기가 흐른다 그랬어요. 찬송이 있어야 고랑이 생겨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광의 물줄기가 흐른다는 것입니다. 아주 너무 극단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찬송이 주는 혜택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죠. 실로 찬양은 하나님께서 성숙한 영혼에 친히 그 영광의 물줄기가 끊임없이 흐르도록 파놓으신 은혜의 통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로우 목사님은 찬송은 매일의 순간마다 죽음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지면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느냐? 우리가 어려움 중에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언제나 찬송의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삶에서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 부활의 능력,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이 또한 항상 찬양의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열매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전도의 열매인 것이죠. 로마서 1장 13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그랬어요. 열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열매는 어떤 열매이겠습니까? 이거는 영혼 구원의 열매를 가리키는 것이죠. 바울이 그토록 로마에 가고자 했던 이유는 다른 이방인 지역에서와 같이 로마에서도 전도의 열매를 맺고자 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35절로 36절에서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거기서도 열매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에 주님은 이 땅을 떠나시면서 오직 하나의 명령만을 유언으로 남겨주셨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메시아 잔치를 맞아서 누누이 드렸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영혼의 열매, 우리 주님의 가장 큰 관심, 그리고 유일한 그 궁극적인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었다는 것이죠. 영혼 구원의 열매에 우리 주님의 모든 관심이 쏠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들어갈 영혼을 구원하여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일입니까? 이거는 정말로 가장 중대하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의 일인 것이죠. 누군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합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도와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야고보서 4장 17절은 말합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하고자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래서 죄라는 것입니다. 내 옆에 죽어가는 영혼이 있는데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건 엄연한 죄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고도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를 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과연 진정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는 것인가? 진정 예수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게 될 인생의 구원자이심을 믿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전도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위해서도 노력하며 영적으로 더욱 자라나는 신앙의 성숙함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가 복음의 진리를 더 깊이 깨닫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안에 복음으로 충만해야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안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냥 와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언제까지나 그러겠습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연구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들어야 되는 것이죠.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되리라 그랬어요.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늘 기도에 힘쓰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고자 노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과 의지와 지식으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모두도 다 영적인 열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우리 주님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고 언제나 주님께 인정함을 받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주님께 인정을 받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사람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 주님께 인정함을 받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 신앙은 얼마나 자라나고 있는가? 아니 얼마나 자라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 힘쓰고 있는가?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요. 요한복음 15장 2절은 말합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잘라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가보세요. 여러분 이 나무에 가지들이 붙어 있는데 가지 끝에서 포도가 맺히잖아요. 그렇죠? 가지 그 사이에서 여기 우리 교회도 포도나무가 있는데요. 근데 그게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잘라버리죠. 잘라버려야 다른 데서 더 풍성한 열매가 맺히니까 잘라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린다. 잘라버린다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 무서운 말이잖아요. 잘라버린다는 말. 우리가 열매가 없으면 우리 주님의 말씀에,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 잘라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잘라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0절은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했는데 우리의 존재로 우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매로 우리를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인지를. 야고보서 2장 26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믿는 것과 열매 맺는 것이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이 초보적인 신앙에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처럼 항상 말씀에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도록 힘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는다면 그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더욱 말씀에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 주신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완성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 은혜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은 공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얻는다라는 공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어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니 스스로 먼저 속이지 말라고 그랬지요. Do not be deceived. God cannot be mocked. 하나님은 속는 분도 아니고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우리의 모든 상품은 그대로 예수 믿기 전과 변한 것이 없는 이런 속이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 결코 속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열매가 없는 삶으로는 예수 믿는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하나님 속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하신 것인데요. 따라서 택함을 받은 자는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위해 그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심으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에서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말하면서 교회 안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라지라고 해서 당장 심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버려 둔다고 그랬어요. 추수날까지, 심판의 때까지 내버려 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 알곡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마지막에는 반드시 거두어져 불에 사르게 된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열처녀 모두가 다 신랑을 기다리는 자였어요. 종말론적으로 얘기한다면 모두가 다 그들이 예수를 기다리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예수를 만났습니까? 기름을 채운 슬기로운 5처녀만 예수를 만났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아무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있는 자라 할지라도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그런 슬기로움이 없다면 결코 재림의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을 여러분 잘 묵상해 보세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지.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영적으로 자라나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과 육신의 것을 얻기 위해서도 우리가 눈물과 땀을 쏟으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하는데 어찌 성도가 이런 신령한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오늘 본문은 결론적으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는 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오직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 외에는 참된 열매를 맺을 방도가 없다는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과 영적 사귐을 지속적으로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의 컨텍스트 안에서 그 문맥 가운데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무에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지속적으로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열매를 맺으려면 주님과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멀어져서 주님으로부터 아무것도 공급받지 못한 이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주님께 붙어 있어서 그래서 늘 그의 은혜를 구함으로 주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야복강가의 야곱과 같이 늘 주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통해서 진정 그는 주의 은혜를 누림으로 주님으로부터 신령한 영적 장분을 공급받아서 그래서 영혼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열매를 맺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열매를 말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말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도리어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함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고 그 관계를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가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께 공급받지 않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 한 끼만 굶어도 배고프다고 난리를 치는 우리가 일주일 내내 영적으로 굶으면서 말씀도 먹지 않고 영혼의 양식 말씀도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은혜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어찌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영혼이 그 믿음이 성장하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의 믿음이 몇십 년 동안 좋은 믿음이었다 할지라도 지금 그 관계를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포도 열매를 맺은 가지라 할지라도 여러분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그 가지의 상태가 건강하지 않으면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은 잘리는 겁니다. 경건 생활은요, 선택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필수사항인 것입니다. 풍성한 영양분을 공급받는 가지가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우리는 더 풍성한 주님과의 교제를 가짐으로 더 풍성한 영적 열매를 맺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신앙생활이 더 행복하고 내가 세상 속에서 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더 많은 세상 속의 열매들을 맺혀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하던 스탠리 존스가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인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탠리 존스가 낙심하고 사과나무 밑에 쓰러져 있었는데 그때 그 나무 사이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스탠리 존스야, 피곤하지? 무척 너 지쳤지? 예, 하나님 지쳤습니다. 왜 지쳤니?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저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저들에게 열매가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자라나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낙심한 스탠리 존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사과나무를 보아라. 지금은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뿌리가 땅에 묻혀 있고 잎이 하늘을 향해 펼쳐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라. 곧 열매가 맺힐 것이다.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당장의 열매가 안 맺혀진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영적인 열매도 우리가 주님 안에 앵커되어 있고 탁 결합되어 있고 스트롱하게, 그리고 늘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기만 하면은요,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겉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속사람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속사람이 얼마나 주님과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느냐, 얼마나 주님만을 향하고 있느냐, 무엇이 그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은 신앙생활, 저는 여러분이 더 열심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믿는 자의 유익을 위해서 목회자가 꼭 들려주고 싶은 말입니다.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하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더욱 이 영혼이 강건해지십시오. 말씀을 자꾸 씹어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꾸 씹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훅 먹어버리면 건강하지 않잖아요. 근데 잘 계속 씹어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 단단한 음식까지도 씹어 먹고 이러면요, 더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맨날 뭐 은혜, 축복 이런 것만 바라지 마시고요, 다 성경에 나오는 좋은 말씀들,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말씀도 다 곱 씹어 갖고는요, 그 영혼을 강건하게 하고, 그리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만족해 하여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필요함을 느끼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시간이 되면은요,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